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노래로 끝나지 않고 음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절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세상의 소망이 되시며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소리 높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이리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우리 위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하신. 우리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 높이리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입술의 메아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분주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오로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목소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건짐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부르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임을 알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숱한 고난과 역겨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으신 하나님,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과 더 가까운 영적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에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최후에 웃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곡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능력을 비추사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사 영적 통찰력과 능력을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그 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 2020년 10월 둘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는 1부, 2부 중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및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은 하지 않습니다. 식당 운영과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실 때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부에서 필사대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쓰시고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역 예배가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 시행합니다. 구역 예배 안내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가 오늘 든든한 교회, 오늘 예배 드리러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몸이 불편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빕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쓰임 받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써주면 행복하지만 쓰임 받을 곳이 없어서 방황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거리가 있어도 게을러서 구제를 요청하는 자도 있지만,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써주는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금과 은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것도 있다고 했고, 나무와 질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죽을 자에게 살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시켜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3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하신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잠언서 21장 8절을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의 길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의 길은 생명길로 곧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한다. 다시 말하면 20장 욥기서의 30절 보면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욥기서 17장 9절 보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점 쉼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 가운데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따라서 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바르게 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거짓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자를 섬겨 경배하면 절대 안 되죠. 신명기 32장 21절 보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37절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19절 말씀처럼 허탄한 것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2절 보면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오늘날 참 부당한 증언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해야 할 말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할수록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남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은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5절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듬이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거짓을 퍼뜨리면요, 지가 파놓은 함정에 지가 빠져서 다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요즘에 보면 악인들과 단짝이 돼서 위증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짓으로 퍼뜨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고 함께 가자 하여도 가지 말아야 한다. 잠언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연합으로 펴는 모함에 피 흘리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3장 2절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 이 말을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수에 따라서 으쌰으쌰 한다고 따라가 가지고 잘못된 영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상처받고 다치고 영원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 보면, 자, 모든 백성이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노아는 홀로 의로운 길을 걸었어요. 저 노아 할아버지 망령 들었다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이깁니다. 숫자 갖고 여러분들에게 움직이지 마세요. 대선을 따른다고 움직이지 마세요. 열왕기상 18장 40절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 믿는 자들 400명, 우상단지 우상들 850명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한 분과 850대 1의 대결이지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숫자에 관련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도착하여 떠드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신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실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9절 보면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말은 참된 기도는 눈물을 음료로 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응답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겠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자복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에 보시면 아담과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감추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세요.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 보면 삼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머리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기회를 잡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너 어디서 방황하다 왔느냐? 그 많은 재산 어떻게 썼느냐? 왜 이렇게 못되게 살았느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락지를 껴줬다는 말은 완전 회복입니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속히 회개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침상을 적시고 회개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도요 3번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바깥에서 가슴을 치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사케오도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신속히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귀한 자가 되려면,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봉헌물을 드리는 자가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7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봉헌물, 헌금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봉헌물을 드리는 자의 올바른 마음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보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보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보면 여기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억지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역대상 29장 17절 보면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진실되게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29장 2절로 3절 보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려질 때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명을 주셔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일터에서 각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딱 부르실 때 소명을 주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또 쓰실 때는 영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쓰시더라는 거죠. 자,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보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쓰신 거예요. 소명 줘서.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소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쓰신 것입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양을 지키던 다윗을 하나님이 소명 주셔 쓰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소 12겨리로 밭을 갈던 엘리사를 능력 주시고 소명 주셔서 쓰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갑절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엘리사에게도. 아모스 1장 1절 보면 양을 치며 뽕나무를 배양하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소명 주셔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 주시고 제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세무원으로 일하던 마태를 소명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는 말이에요. 첫째, 종의 자세를 가진 자가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종은 누굽니까?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수님 같이 말해요. 자기 주장이 없어. 그냥 철저하게 오직 순종. 야고보서 4장 15절, 주인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은 주인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종은 자기의 공로가 없어. 공로가.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로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왜 목사님, 장로님 나 안 알아줍니까? 칭찬 왜 안 합니까? 왜 인정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고 이렇게 많이 봉사를 했고. 그러지 마세요. 종은 또한 자기 소유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주님의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당한 자는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떠났어요. 왜?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떠나라는 것이지 축복받을 장소에서 하나님 떠나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을 때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가족과 의논 한 번 없이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 봐도 영생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대로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니라. 그랬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어서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에 답이 나오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자, 본문 21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준비가 중요해요. 예배도 준비를 잘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주일 오후 2시 예배와 금요 철야 9시 예배는 출애굽기를 한 장씩 강해 설교를 하는데 한 장씩 미리 다 순서가 있으니까 읽어 오신 분들은 은혜 받는 표정이 다르고 받는 각도가 달라요. 새벽마다 매일 6시에 민수기 1장씩 강해 설교하는데 한 장씩 미리 읽어 오신 분과 그냥 오신 분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도 말씀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온 이 말씀과 그냥 건성으로 나와서 설교할 때는 이건 영역이 달라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세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40년간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9장 10절 보면 다윗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 준비되어 어떻게 됐어요? 왕 중의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보면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 처녀는요 신랑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27장 9절에 보면 야곱은 어머님의 도움으로 아주 충청도 말로 말하면 잽싸게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잽싸게 받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은 보배함을 준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마리아는 옥합을 준비하여 주님의 발 앞에 부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지요. 이럴 때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종식이 되고 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대박 터뜨리도록 기적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론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쓸모없는 쇠조각도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연단을 받은 후에 녹여져서 새로운 그릇, 큰 그릇, 필요한 그릇, 합당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했으니 불같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교만과 혈기와 아집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물질과 건강으로 세상에서 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 감사예물, 소원예물, 성전의 기둥헌금 1% 구제헌금, 선교예물, 리모델 헌금, 연수원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형편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천만배로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평생에 없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만 넘치게 하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모든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는 순서대로 본당에서부터 3층, 그리고 유아실, 그리고 또 4층에, 그리고 고등부실, 또 교육관 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방역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배 꼭 빠지지 않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저들과 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